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보통 우리가 앞에 장식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말고도 감사의 절기가 맥주감사절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그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와닿지 않는 의미가 있어서 맥주감사절은 저희를 절기로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맥주 때의 메시지를 통해서 맥주감사에 드렸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그 현대적인 모습은 미국의 퓨리턴들이 미국에 상륙하고 나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다음 해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감사한 것이 사실상의 현대적인 감사의 추수감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들의 날씨와 기후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추수감사 우리식으로 추수감사를 한다면 아마 추석 명절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또 단순히 이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휴로 되어 있고 또 너무 전통적인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진보적인 이러한 그 자유주의적인 신앙하시는 분들은 그때 여러 가지 제사 형식과 이렇게 혼동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개혁주의적인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로 했지만 날씨가 춥고 사실 그때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가 아무래도 좀 적은 것 같아서 조금 옮겨서 11월 첫 주일로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가 성경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레위기를 통해서 또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 첫 수확인 맥주감사와 그리고 가을 수확인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의 모든 수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가을경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바 물질만이 아니라 영적인 감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동안 그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가 거짓 여러 가지 검사 결과 그런 걸로 폭스바겐 그룹이 세계 제1위를 달리고 있었던 그때에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과 가짜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독일의 한 목사님이 친분 있는 한국 목사님에게 그런 그 편지를 그 이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 추수감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감사의 예물로 무엇을 내놓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이 독일에서는 독일 교회는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1위 기업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이 목표 때문에 인성이 변질이 되고 여러 가지 검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속인 일이 드러나면서 사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헌신의 의미로서 회개를 교회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회개 운동으로 즉 회개의 선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사도 바울은 이 다양한 감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를 통해서 이 신령한 의미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전후로 우리가 지난주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고 당분간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추수감사주일 한 번만 감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교훈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으로서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그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인해서 신령한 의미 속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다면 그 감사의 우리에게 자기에게 준 감사의 원인이 된 그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고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을 통해서 진리에 바로 서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령한 의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현재 부족한 것에 대한 기도와 미래의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의 감사에 대해서는 15절과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복음적인 성공과 그들의 신령한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형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믿음의 결실들이라는 거죠. 풍성한 결실로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받아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있는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왔고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로서의 예를 대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로마 교회 새벽에 로마서를 쭉 다rum하면서 16장 마지막을 보면서 이 11월 말에 임직 예배를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 시찰 내에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예문을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서를 그냥 사람에 대한 안부를 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겉으로는 안부 묻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로마 교회의 든든함과 앞으로의 소망과 미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부탁하는 메시지를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급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옆에서 조력하고 힘쓰면서 함께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이었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고고학자들이 들면서 언급을 하면서 보면 그 중에는 귀족도 있고 황제의 측근도 있고 그리고 노예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로서 그 예를 다하며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를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귀족 중에 자매가 열심히 섬겼던 이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귀족의 여종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오히려 더 부각돼서 나타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 교회들을 향한 감사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착돼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를 그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결국 이 100년 어간의 교회가 자리 잡기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겪어가는 동안에 성도들의 수고와 땀 흘림과 헌신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사실상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면서 감사하면 지금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과거에 그 핍박과 환난이 많은 때에도 사랑과 또 믿음을 유지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랑하는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것은 지나간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그들을 함께 겪었던 바 그들의 믿음이 이제 결실로서 로마에 있는 그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을 감사하는 모습이고, 또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복음의 분명한 성공이 에베소 교회를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거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지금까지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너희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언제든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상황 속에서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더욱더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미래의 확신, 또 어떤 복음의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되, 또 한편으로는 영적 눈이 뜨여지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지금보다 더 나은 신령한 영안이 띄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몰랐느냐, 그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하나하나 더 껍질 벗겨가서 아는 것처럼 더 깊은 진리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과 오랫동안 믿은 사람, 이거 생각해 보면 경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많은 그 신앙의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의 믿음의 깊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 성령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오묘한 진리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벌써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신학을 공부한 지도 오래됐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새로운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확신과, 아니면 그동안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좀 더 새롭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쏟아부어서 우리로 다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성장과 함께 그것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우리도 또한 거기에 따라서 성장하는 거죠. 현재의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풍성한 이해 가운데서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에베소 이 교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주 안에서라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는 시민권이 주어진 것 말고도 이 가능성과 확신을 좀 더 알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가 기대하는 바 에베소 교회가 가정교회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교회 그 주변에 많은 그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서 지역 교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교회로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교회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져 왔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교회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하며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라. 그러므로 어떤 때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하고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은 결코 멈추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끄실 때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애굽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함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셨던 사건을 봅니다. 그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셔서 사단의 강한 권세를 깨뜨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모아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우연히 들려서 그저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물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모임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능력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주권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사람이 수장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란이 있는 후배 목사님의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은 따르는 성도들을 데리고 우리 교단이 아니고 이 감리 교단인데 거기서는 이 총회 재산으로 유지 재단으로 교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분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목표가 이상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따라 나오겠다는 교인들이 좀 기다렸다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팔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파른 교회를 n분의 1로 나눠서 남아있는 사람끼리 나눠 가지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따로 예배드리기로 작정을 했고 그것은 성도들이 알아서 할 바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총회에서 개입을 하신 분으로 인해서 결국 그런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로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자기 자신의 치부의 생각으로 하고 n분의 1로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그 교회가 내 것이 그동안에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인간적이며 그리고 지극히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게 될 때 얻어지는 어떠한 오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능력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교회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을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완전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충만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가 되어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분명히 회복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하고 약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영육간에 돌보시면서 모든 이 부족한 부분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의 추수감사절기를 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령의 감화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성장하며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을 다짐하시는 이 시간 되시고, 또한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헌신을 다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으로 정말 이 믿음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며 결실이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